감자라는 말이 이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가 됩니다. 정말로 맛있어 보이는 감자를 입에 탁 끼워 물었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너무나 뜨겁습니다. 만약 이 뜨거운 감자를 삼켜버리면은 화상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까운 맛있는 감자를 뱉어 버릴 수도 없습니다.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원래 19세기에 영국의 한 작가가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베트남 전쟁 때문에 이 뜨거운 감자라는 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은 많은 자원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되었습니다. 많은 것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미국은 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 내에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한 거에 비하여 너무나 많은 손해를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의 미국입니다. 이 상황을 팔을 뺄 수도 없고 계속 이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뜨거운 감자라는 말은 진퇴양난, 딜레마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사무엘상 6장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무엘상 5장에 뜨거운 감자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6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째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왜 사무엘상 5장의 상황이 뜨거운 감자와 같은 상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은 엄청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 안에다가 갖다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의 신의 다곤에 바친 것입니다. 부하이고 종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이 다곤 신의 형상이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린 것처럼, 마치 신하가 왕 앞에 엎드린 것처럼 이 승리의 다곤의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다 생각을 하고 이 형상을 다시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는 이 우상,
형상의 손목과 목이 잘려지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이 다곤의 자기의 신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처형을 당한 상태로 놓여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아두었던 아스곤의 백성들은 심한 질병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내려지게 되어 그 지역의 주민들은 정말 죽음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리고 오늘 처음에 읽었던 사무엘상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계획했던 그 일을, 언약궤를 보내는 일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고통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질병이 그 백성들을 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내지 아니했을까요? 왜 7개월 동안이나 그들은 망설였을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13세기에 에게해에서 이 가나안 땅의 해안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를 사용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블레셋은 커다란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기원전 1104년에 바로 사무엘상 4장의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해안가에 머물던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의 중앙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당시 고대 중동에서 세계 최강이다라고 말하는 이집트, 애굽을 물리친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그 많은 군사력과 애굽의 많은 이방신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킨 전쟁의 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그들의 손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하는 우상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강력한 무기, 강력한 왕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세계 전쟁의 신지의 최고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블레셋은 어쩌면은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꿈을 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애굽 사람 얘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 옛날 애굽이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블레셋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애굽처럼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이런 꿈을 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질병을 주고 블레셋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잘 살고 무섭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자니 무섭습니다. 버리자니 너무나 아깝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자니 이스라엘 블레셋 주민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이 능력만을 하나님을 버리자니 너무나 달콤합니다. 바로 블레셋 백성들에게, 블레셋에게 하나님은 바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버릴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닥친 이 모든 재앙이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행하신 능력인지를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 시험이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들은 마지막으로 시험을 합니다. 만약 이 모든 재앙이 우연이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도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하는 우상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이 언약궤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시험은 바로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멍에를 메고 저신하는 2 암소가 벳세메스까지 이 언약궤를 싣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이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2 암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가 혼자 자기가 멍에를 메고 가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2 암소가 한 번도 같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2 암소가 그리고 한 번도 스스로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갑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젖을 먹여야 되는 송아지를 떼어놓고 멀리 떠나는 것은 이 암소의 본능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이 길이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무려 14km나 되는 이 먼 길을 인도자 없이 이 암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끌고 갑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면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전내나는 2 암소가 처음으로 멍에를 메고 14km나 되는 이 길을 안내적 없이 벳세메스까지 도착한다면 자기네들이 당한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라고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6장 12절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상상할 수도 또 없는 불가능한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암소는 울면서도 좌우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처럼 자기네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이방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우상신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6장 2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내야 될지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의 제사장은 당시 블레셋이 섬기던 바알, 다곤, 아스돗의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복술자는 점을 치거나 주술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들은 6장 4절에서 5절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 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바로 이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설명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알고 있던 하나님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쥐 모양과 독종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싣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고앗 자손이 이 채를 들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걸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은 수레에 싣고 가면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에 이 마술하는 자, 주술하는 자들을 멀리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바로 마술하는 자, 복술자, 주술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당시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어쩌면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웃입니다.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종교생활을 하는지를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은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블레셋의 그냥 평민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신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진 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전혀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 이방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신은 농경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아세라 신은 바알신의 아내로서 전쟁과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블레셋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들에게 풍요와 승리와 성공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삶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깃드는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민수기 4장은 얘기합니다. 겉에뿐만이 아니라 속도 들여다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분명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룩하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고 겉에뿐만이 아니라 속도 절대 봐서는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시키라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블레셋처럼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는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역시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주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우상처럼 여기고 그들의 우상의 능력을 주술을 통하여 이용하려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똑같았습니다. 300여 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다 택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십계명의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듣지 못한 것처럼 블레셋들과 똑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말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는 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만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갑니다. 그 결과 이웃에 있는 많은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명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 고통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이용해서 그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며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방 신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그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명에 실패함을 통하여 블레셋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스스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전쟁에서 침묵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에서 이 이방신을 멸망시키고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죽음을 심판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우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인간의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14km나 되는 이 길을 전내라는 두 암소가 처음으로 멍에를 메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우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꾸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자꾸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로봇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두 암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암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젖을 먹여야 될 두 송아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먼 거리를 가야만 됩니다. 인간의 이 짐승은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스라엘과 블레셋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암소를 강권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두 암소의 감정과 본능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감히 고개조차도 송아지를 향하여 돌리지 못하게 하시면서 이 14km나 되는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 두 암소는 마치 프로그램에 짜여 있는 로봇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두 암소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 로봇처럼 프로그램으로 짜서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스스로 선택하여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은 참 자유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땅을 그분의 뜻 가운데 다스립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매 깊이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바르게 알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과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블레셋 사람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스스로가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분명히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생명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보다 세상의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더 달콤합니다. 나와 내 자신만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더 많이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삶이 큰 유혹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나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지쳐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로막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사라져갑니다. 점점 어느새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뜨거운 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쉬지도 못하고 취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시당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해도 되는 존재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완벽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참 평안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하는 삶은 좋은 것 같아도 그 안에 참 기쁨이 없고 두려움과 미움과 질투와 불안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해야 될 생명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삶은 죽음과 두려움과 고통과 미움과 질투와 분노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일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똑같다라고 하면 일상에서 우리도 여전히 쾌락이 최고이고 여전히 힘이 최고이고 여전히 권력이 최고이고 여전히 물질이 최고이고 여전히 명예가 최고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 가족만이 누려야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전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서 헤매이다가 이 생명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 가르쳐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